네, 우리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날이 지난 지가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신년설도 있고 또 음력 구정설도 있어서 연초 되면 늘 덕담하고 축복하는 거 좋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엄청나게 받으십시오. 예. 엄청나게 받으셔서 거기 높은 데 앉아 계시면서 밑으로 많이 나눠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새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각별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음력설 이제 바로 직후인데 하나님이 올해 내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해서 지금 국제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사태가 꽤 위급한 사태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핵실험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핵실험을 한 그날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고 이런 거 있죠. 핵실험을 했는데 그날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검색 1순위가 뭐냐면 이니스프리 화장품 그거예요? 유명한 화장품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순위 제일 첫 번째가 이니스프리,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북한 핵실험은 10위까지 있지도 않아요. 이 정도 배짱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김정은이 네가 해봐라,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좋습니다. 배짱이면 좋은데 너무 무관심하면 그것도 문제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1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입을 열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분들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며 자녀 손을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늘의 넉넉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음력설 바로 직후입니다.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그 집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동북아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핵 문제가 동북아 불안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들의 자녀선, 경제, 건강,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최영구 목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선한 축복 함께해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시며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입을 열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명랑하고 행복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섬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낮의 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든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홍보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리 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고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부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면 그곳 많은 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면 그곳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불을 내어 같이 잠도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을 숨기어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불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니 나팔 불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불을 때에 같이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며 무엇 많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영화로운 구원 승리하오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힘 나팔 불 때 너의 힘 나팔 불 때 너의 힘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음이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음이 주의 영광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는 평화를 주의 영광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순례세와 다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광에 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는데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 언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맘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열정과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남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산다고 다짐했지만 이 시간 되돌아볼 때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우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정자들이 정치할 때는 그 당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치하는 우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축복하시어 새성전 건축 둘째 해를 잘 보내게 하셨으니 말씀삼 성전에서의 세 번째 해를 더욱 복되게 하시어 저희 교회의 말씀삼 사역이 더욱 왕성하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활발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성전 신년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부흥회를 축복하시어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신년 부흥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안수집사 회원들이 교회 부서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집사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안수집사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태영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안수 집사님들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 집사회가 96년부터 총회적으로 돼서 현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160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자면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각 기관의 중요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읽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회원들의 건강과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연로하시는 회원들 건강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계시는 분들 건강하시도록 또 사업과 직장 또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는 안수 집사님들 세 가지 중에 사역인데 5월에 가족 찬양대회, 7월에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인턴십 체험의 달, 그리고 10월에 가을 나들이 멋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안수 집사회가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안수 집사회 임원들을 축복하셔서 전체 안수 집사님들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님들 또 아직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들 네 가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가정 자녀선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2, 3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입을 열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일들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교회에서 맡으신 사역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넉넉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계획하는 세 가지 사역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 기관들에서 이분들의 리더십이 막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160여 분의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짐지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60여 분 되시는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친히 안수하여 직분을 세우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적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 기관들에서 이 귀한 분들의 리더십이 막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며 사업과 직장의 경제력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계신 연로한 분들 또는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축복하셔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 잘 되게 좋은 문들 열어 주옵소서. 하는 가게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에 잘 계약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사업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시고 가정 가문이 번창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안수집사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3가지 사역, 참 멋진 사역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 그리고 하나로 마음을 모아 이분들을 축복한 모든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이 지금 조금 작동이 되는 것 같으네요. 우리 박혜여 집사님 난방을 좀 확인 좀 해보시죠. 예, 지금 한번 이재열 집사님한테 확인 좀 해보셔요. 내가 이 앞에 앉아서 박 집사님한테 문자 넣었는데 문자도 확인 못했죠. 예, 제가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죠? 난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이고, 우리 두보라 찬양대들 추우신데 표정도 그냥 관리도 잘하시고 애쓰셨어요. 추운 게 피부에는 좋대요. 근데 발이 시려서 문제지. 예, 저는 오늘 두꺼운 양말 신고 그래 와서 괜찮았는데 얼마나 추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은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정부수에서 이거 껐다 켰다 하지 마셔요. 예. 왜 이거를 갑자기 다 끄고 막 그러세요? 거기 불안정하면 저기 임요한 목사님, 정질 목사님 조정부수에 올라가든지. 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최영구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죠. 일본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잠깐 귀국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안수집사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서 가득 채우셔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도, 또 성경 봉독, 또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최영구 목사님은 일본의 오사카 크리스찬 칼리지언 세미나리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일본 또 니혼바시에서 쭉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잠시 귀국해 계시는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작년인가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제가 시간 가는 거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 쯔무라 목사님 오셔서 그때 말씀 전해 주실 때 최영구 목사님이 통역을 잘 해주신 목사님이시죠. 최영구 목사님은 일본에 가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교회랑 연결해서 사역을 하느라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일본에서 대학에서 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오늘날 아주 필요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최영구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일본어가 완벽하시고 또 일본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교수도 하시고 일본의 문화 또 일본의 삶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참 절실하게 필요하죠. 한국말 물론 잘하십니다. 우리 한국분이니까. 우리 최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목사님 마이크 좀 넣어주시고. 하나 둘, 예, 그래요. 오늘 여러모로 헤매요. 예, 자.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협동 목사
최영구라고 합니다. 구정인데 올해도 새해 하나님께서 복 많이 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지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만 18년 좀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지. 그리고 일본에서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한 지가 만 14년 조금 넘었습니다. 뭐 그 안에는 전도사 생활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목사로서 안수받고 목회자로 섬기다가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잠시 안식년을 맞아서 가족들하고 함께 충청북도 충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딱 정확히 2시간 거리라서 아까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한 2시간 정도라고 하면은 동경 일반 셀러리맨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입니다. 2시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라 그냥 셀러리맨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짧고 간단하게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올 때만 해도 떨리지 않았는데 점점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께서 낭독하신 성경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들이 겪었던 불화,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삶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 값은 틀리지만 자기의 친족에게 은혜에 의해서 팔려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예수님의 삶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중요 선구로 해서 제가 깨달은,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충전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었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감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7장의 말씀부터 조금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생략도 하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요셉의 삶의 과정을 그려가면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먼저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습니다. 물론 딸도 하나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11번째. 정말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장인에 속아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고, 또 7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 둘만 낳고 죽었습니다. 일찍.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17살 때 되던 해에 문제가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자기 형들이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아버지께 고자질을 합니다. 요 남자들 세상에서는 아주 얄미운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17살 되던 해에 자기 형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을 한 걸 가지고 아버지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게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던 라헬에서 얻고 쭉 느즈막하게 얻은 자식이라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정말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 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사입혔다라고 합니다. 만들어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혔습니다. 이것도 형들한테는 아주 미움거리가 됩니다. 그 형들한테는 아마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37장 7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이죠. 곡식단 11단이 자기 단한테 절을 하더라. 아니면 달과 해가 일어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인으로 받드는 의식과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 11 형제가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숙인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은 꿈을 꿨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나? 막 17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해보면 막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게 얄미웠던 동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축을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방황을 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정말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미웠던 동생이 혼자 나타나니까 형들은 찬스다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장남이었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차마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건져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맏형인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로다가 팔아버립니다. 그 장사꾼들은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하였던 보디발한테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하고의 여차여차한 관계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또 술시중 들고 이런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상당히 고생을 하던 요셉은 30살이 되었을 때,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만 총리가 됩니다. 물론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꿈, 7년간은 풍년이 들 것이고 또 7년간은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7년간 열심히 풍년 됐을 때 곡식을 잘 모아놔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7장 24절을 보니까 토지개혁법을 발표합니다. 요셉이. 수확의 20%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 80%는 수확한 자가 가지고 가서 씨앗으로도 쓰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양식으로도 쓰게끔 합니다. 이 토지개혁법을 발표함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완성이 돼서 요셉은 총리로서
국가 정책을 아주 잘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 안에는 형들이 이집트에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동생을 그 중에 한 명을 포로로 잡고 뭐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쭉 나옵니다. 자, 시간이 흘려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50장 14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이제 남은 건 자기 형제들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은 거는 형제들밖에 없으니까 더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조금 요셉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울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알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형들이 자기 진심을 너무나 몰라준다 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해서 혹시 동생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은으로 팔았으니까 그것을 복수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제가 아까 중간에 좀 요셉의 이야기를 훌쩍 건너뛰고 생략을 했었는데 45장 7절에 보면은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형제들이 무릎 꿇고 있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용서했음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진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서는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이미 용서했음을 45장 7절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아직 요셉의 진심을 이해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하고 좀 사이가 나빠진 게 17세라고 나옵니다. 17세에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간 풍년이 왔고 지금 흉년이 들은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13년, 7년, 2년 그러면 22년 정도 흐른 겁니다. 야곱이 자기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날까지 생각하면 약 22년이 흘렀습니다. 17살부터 지금까지 22년간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고 형들을 다 품고 그럴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화해란 양쪽이 서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지 완전한 화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이 다 품고 다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한 화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팔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와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많은 환대를 받았지만 결국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요셉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한 18년, 20년 있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한 1억 2천만 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일본에 갔었는데 그 외롭고 힘든 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제 집사람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그리고 늘 졌습니다. 말싸움을 하면 집니다. 제가 일본어가 워낙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말로 하면 내가 말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늘 이겼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조금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적으로 저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건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본어가 안 되니까 늘 졌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그 못지않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과연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그 형들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날 자기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복수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살리려 한다는 뜻을 요셉은 아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나를 보낸 것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곳에 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45장 창세기 4절에서 8절에는 그 형제들한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에집트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판사람은 분명히 형님들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님은 누구한테 팔려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혼자 걸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요셉처럼 은 20개에 팔려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단지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셉이 낯선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과거의 사진이 잔상이 머릿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반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께 고자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움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를 편애하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형제들한테 조금씩 나눠줬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꿈을 꿨을 때 너무나 멋있는 꿈이었길래 자랑을 쳤는데 그때 들었던 형들은 아마 내가 미웠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17살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을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주변이 정리가 되고 자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생겼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상상한 대로 형들을 용서해, 복수를 해, 지금 이 정도 권력이면 충분히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 이국 땅인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혹시 자기들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0장 2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 썼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잘잘못은 요셉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릴 수 있었던 것, 물론 지난날 자기가 형들에게 조금 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아주 좋은 선한 열매로 맺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아주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계획이 비록 그것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해보면 물론 많은 백성, 이 뜻을 모든 백성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흉작, 흉년, 기근이 일어나서 굶주렸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경제정책을 올바로 세워서 많은 이들이 양식을 얻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요셉은 육적 생명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뤘던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뤘던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위의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 주위의 형제와 가족, 친척, 친구,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 오사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물론 요셉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의 본문인 20절의 말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성락성결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훌륭하시 또 존경하는 우리 지영훈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락성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최영구 목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일본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무거운 짐이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 용서받지 못한 것, 이게 가장 무거운 짐이지요. 근데 가장 무거운 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해주지 못한 것, 남에 대한 미움과 원망, 복수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은 것, 이것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용서받지 못한 것,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가장 힘듭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옵소서. 가사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두 번 정도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최영구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의 결론은 여기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전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그런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지요.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다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받은 죄인 내 자신 속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삶으로 이끌려면 용서받은 감격이 내 안에서 늘 새로워야 될 텐데, 하나님, 용서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마음에 맺힌 모든 것을 풀고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며 모든 분노를 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은 우리 민족적으로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일제 36년의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또 어떤 면에서 그 피해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독도하고 연관된 문제가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일본 선교부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한 5, 6년 계속해서 일본에 매년 여름 또는 겨울에 사역을 갔습니다. 만일에요, 한국 교회가 일본 땅과 1억 2천, 1억 3천의 일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같이 손붙잡고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세계가 분명히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한국, 일본, 저 역사적으로 불행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영구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최 목사님을 일본 땅으로 미리 보내신 이유가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경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우리 장원규 목사님,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본 사역을 축복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열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일본 선교부 우리 조남일 장로님 부장님과 또 우리 구교구 일본 사역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1억 2천 3천 가까이 되는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적인 가교가 든든하게 놓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영구 목사님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년 전에 일본 땅으로 최 목사님을 보내시고 사모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일본교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본 땅 일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일본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본 선교부 우리 조남일 장로님과 또 부감님과 모든 청년부 부교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도록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한 제목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것, 풀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값없이 용서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형벌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용서하셨는데, 값없이 용서 안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것, 섭섭하게 한 것 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일본 땅, 일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최영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귀한 사남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이들 하나하나를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같이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 오늘날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과 또 최 목사님이 관계되어 있는 일본의 교단과 그리고 오사카 크리스찬 칼리지 그 신학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옵소서. 더불어 다드림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안수집사회 큰 축복으로 각별하게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품에 안으사 용서받은 감격을 부릴 듯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 하늘의 평화를 가득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